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거룩하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게 되죠. 죄를 짓지 않죠.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속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다.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늘 모셔드리고 살면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온갖 거짓된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설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영혼을 미혹하는 일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장황하게 어떤 지식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들을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교회가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소위 말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에 나가야 된다. 원색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죠. 예수. 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고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럼 무엇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설교를 합니까? 그러한 복음이 듣기가 싫으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도 더 사모하게 돼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라기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항상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은 물론 결국은 영혼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야 이웃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뒤집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낳습니까? 아니, 산모가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게 생명이 있어야 돼요. 크게 나누면은 수많은 사람이 5억 정도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들이 크게 보면은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무슨 말씀인가? 생명길로 가는 자가 있고 사망길로 가는 자가 있다. 생명길로 가는 자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요한일서 5장 11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격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같이 어떤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슨 능력이 없으셔서 광야에 돌들을 명령해서 떡이 되지 못하셨습니까? 그거는 사탄이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맹랑한지 예수님까지도 시험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다만 섬겨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에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드는 말씀의 능력이죠. 온갖 흉내는 다 돼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거짓이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어둠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그렇게 안개 끼는 것을 흔하게 볼 수가 없는데 안개가 심하게 끼는 날은 무서워요. 안개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온 천지가 어둡고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이 잠시 우리를 가리는 거야.
그러나 그 안개같이 잠시 후에 사라져버리는 거야. 야고보 사도는 안개같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들의 풀과 같다. 들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되게 수고하고 헛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예수를 발견한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 모든 것을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내 것으로 산다. 그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데요. 보화를 우리가 인생길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발견만 한다면은 어때요? 보화 발견하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예수를 찾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져. 그럼 누가 그렇게 잘 되게 하는 것인가? 마귀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빨리 망해야 돼요. 탕자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술에 취하고 타락하고 거짓말에 속고 나를 도우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응?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믿습니까? 친구요? 친구를 믿어요? 가까운 지인 관계에서 배신당하는 발등을 지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부족해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죽었던 너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더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믿기만 하면, 내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어요? 세상 신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요, 다윗과 사울 왕을 왜 사울 왕이라고 하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기도 했지만은 그냥 사울이라고 하면은 바울로 변하던 사울하고 자꾸 이게 혼동이 되기 때문에 사울 왕이라고 하면은 더 좋아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여 주셨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교만해서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안 해봐요. 못해요. 여러 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신의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이 좋은 것을 끌고 왔다, 그렇게 하죠. 당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는 당신의 하나님. 그러나 야곱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에 있는 에삼촌 집에 에삼촌 나반의 집에 갈 때에 광야길에서 돌 하나를 베개 삼고 잘 때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선사들이 하늘까지 펴진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니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잘되게 하시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나 잘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이루어 주셔요, 반드시. 그러나 돌아올 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베델을 사모하지를 않고 삼천포로 빠져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게 되면 얻어지는 죄의 열매는 더러운 것이야.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그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안 좋다니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짓말에 내가 그 말을 듣고 따르면 그건 사망길이라니까. 좋은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죄의 열매가 있을 뿐이야. 그러니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가정을 성전 삼고 가정 예배가 드려질 때에 예배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시험 환란에서 건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환란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건져버리시는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하나님보다 큰 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이길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 이 순간에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부모의 기도가 부모 당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열매가 없어도 자식 때에 와서 열매가 맺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독약을 먹게 되면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그 효과는 좋은 효과가 아니라 죽어. 바로 죽어버려. 독약을 먹으면. 그러나 몸에 좋은 보약이라는 것을 먹게 되면은 효과가, 먹는 딱 마시고 나면 효과가 납니까? 예? 좋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복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어요.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은데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물이 좋아요? 옛날에 정말 결혼 초기에 20대 때죠. 그 냉장고가 참 귀해서 그 무더운 날씨, 그때나 지금이나 7, 8월 엄청 더웠죠. 그 단칸방에서 살 때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시원한 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갈증을 해소하고. 그러나 그 냉장고 하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더라면 목마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허덕이는 인생길에 얼마나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증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이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 그 신앙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은 당대 신앙,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였지만은 목사가 돼서 목사가 되는 인생을 산다면은 더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꾸어줘 버리신 그 환경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인생을 산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을 구원하는 리더가 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디딤돌이 되어서,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값진 것이 없다. 다른 건 돈 주고 살 수 있지만은 이 신앙의 유산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준다면 그 자식은 평생 고기를 못 잡아요. 부모만 의지하고 살다가. 그래서 이 모태신앙은요, 뜨뜻미지근한 어떠한 그 뜨거움이 없는, 차가움이 없는, 그러면서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나 모태신앙이 아닌 자들은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휘바람을 견뎌왔기 때문에, 절실히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울에서 변화된 바울 인생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12 제자같이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뒤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어서 그 어떤 12 제자보다도 으뜸이 되는, 신약 성경을 절반을 기록하는, 그래서 나는 바울이 좋은 거야.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 그러한 열정. 그러니 세상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나 악은 모양이라도 관심도 없고 멀리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너는 세상 것으로, 온갖 세상 것으로 가지고 나오지만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만은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누가 승리합니까? 골리앗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 힘은 마귀가 주는 힘 아닙니까?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무슨 이게 지금 뭐 장난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 너 같은 이 어린 소년 말고, 막대기 들고 나오는 거 말고, 네가 믿는다는, 이스라엘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내 앞에.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이 일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다윗을 조롱하면서 무시했던 골리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는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 하나에, 돌멩이 하나에, 그것도 조그마한 지극히 작은 돌 하나에 급소가 맞아서 돌이 박혀버려, 즉사해버려요. 다윗에게는 칼이 없어요. 그저 가진 것이 막대기 아닙니까? 양치는 막대기. 양치는 소년이니까, 목동 소년 다윗. 칼도 없어. 그래서 쓰러진 골리앗에 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내가 돌볼 때 사나운 곰이나 어떤 이리가 와서 내 아버지 양을 물어가게 되면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내가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소서. 나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목동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 35절에서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나가라고 허락을 해야 나와. 다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있으니 곧 다윗이다. 그러니 그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을 때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할 때에 이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나에 대한 증거, 나를 증거할 자야. 내 증인이야. 아나니아야, 네 생각 버리고 내 말을 듣고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버려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건 사망이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돼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인정을 하신 자,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죠. 누가 인정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희들은 우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결과예요.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잠언서 2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다윗은 몇 번 넘어졌어? 한 번? 아니, 베드로는 한 번? 다윗은 몇 번 넘어졌어? 2번? 7번까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냥 그대로 엎드려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깨어있어 기도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아셔요.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깨어있지를 못하고 자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다윗은 말죄지만은 그 형제들 가장 그 장자가 누구예요? 다윗의 장형이 엘리압이죠? 아니, 말죄가 와서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엘리압 그 장형이 이새의 맏아들이, 야, 우리가 지금 지금 뭐 전쟁 놀이하는 줄 아느냐? 장난감 가지고? 네가 다쓸 일이 아니야. 어서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흘려주신 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마귀가 그거 무서워하는 것이지 마귀가 다른 거 무서워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땅에 있는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권세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다가 영으로, 육체로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이시다가 감람산에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연약한 너희에게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보내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돼. 알겠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천사들을 들려 올라가신 거예요. 보자. 그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구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도 나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고 말해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영원의 때를 위하여 낙원의 인생을 사는, 준비하는 인생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해요. 다 그냥 넘어져. 다 넘어져.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데 왜 넘어져요?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적과 무슨 큰 표적을 보이면서 너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미혹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견디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 그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믿는 자 너희 안에는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아. 누가 흔듭니까?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9절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끊을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로라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끊어?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는데.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에게 이 속해 있는 자를 누가 빼앗아 간답니까? 감히. 오늘 또 연약한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서,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부족하고 지극히 작은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요셉과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얻어 터지고 맞고 다닌다면 아버지 속상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기쁘시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다윗같이 이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사울 인생에서 다윗으로 변화돼서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예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